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진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가짐을 찢고 회칠한 무덤을 제끼면 원죄로부터 조상죄로부터 여러분이 지은 자범죄로부터 그리고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 모든 죄를 몰아내야 되는데 회칠한 무덤처럼 딱 겉에 있으니까 혼적인 예배만 드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뭔지 모르고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성경에 나타난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역사 꼽으라면 세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고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고요. 셋째는 성령께서 이 땅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신 사건이죠. 오늘은 이 위대한 세 가지 역사 중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날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님은 삼위 가운데 한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구속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말은 없어요. 바로 이걸 보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장하셨으며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네, 성령으로 사셨어요. 성령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를 양성하시면서 제자 양성의 모든 가르침을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로 완성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찾아가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해서 제자를 훈련시켰는데요. 예, 사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무지했습니다. 무능력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육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행하고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서로 치기 질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만 있었을 뿐 그들은 연약하고 죄에 잘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각종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담긴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렸던 거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며 영적인 방황을 이어갔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연약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2번씩이나 정식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2번씩이나 나타나서 사명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때 제자들이 나도 그래서 7명이 따라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요. 밤새고. 잡혔어? 안 잡혔어? 안 잡혔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 배 오른편에 던져봐.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 모나미 볼펜. 할렐루야. 대박 쳤잖아. 모나미 볼펜. 그래가지고 153마리가 잡혔어요.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켜주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 누구 하나님? 여러분, 이제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은요, 더 이상 약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생명 걸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성령이 없이는 기독교의 역사 중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일반 은총도 구원도 없고 성화도 없고 영화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졌고 지혜로워졌으며 믿음에 굳건히 섰고 카리스마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성취해내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시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도가 성령에 주목하여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기로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단어는 성령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변명과 이유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없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불가능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면서 주저앉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막힌 담을 뚫고 높은 그런 장애물을 무너뜨리며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무한한 능력이 되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한계의 산을 만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산, 물질의 산, 열등감의 산, 질병의 산, 자존심의 산 등등 여러 가지 산을 만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태산 같은 한계를 만나는 순간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그 모든 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랬어요.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며 마음이 열정으로 뜨거워지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알게 하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영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나약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고 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즉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육적인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비전 없는 사람이 비전 있게 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어리석고 비겁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이 소생하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는 그저 앉은뱅이를 고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변화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부패하고 낡고 무너진 마음을 새롭고 신선하게 바꿔주십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계산법은 이렇게 인간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성령님이 일하시면 가능해집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죠. 성령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 우리는 곧바로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죠. 특히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포기했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열정이 생깁니다. 절망하던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예, 비전 없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비전이 생깁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날마다 욕심을 부리며 불만족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이 임하시면 낡은 마음이 새 마음으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제자들이 받은 이 성령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자아와 굳은 마음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통해 은혜 받은 분들의 간증은 정말 하나같이 오늘 본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령 행진이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불치병이 고쳐지고 우울증이 고쳐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솟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고한 자아가 무너지고 불신앙이 뜨거운 믿음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영에 눌려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복음의 증인, 성령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일은 당시 제자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현장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빌라도와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고스란히 세력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남은 잔재, 남은 세력을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위험과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고기 잡으러 간 것도 예루살렘을 떠나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개인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총 3번에 걸쳐 성전이 지어졌죠. 첫째, 다윗이 서원에서 지은 솔로몬 때 완성된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요. 할렐루야.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초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기억하고 그리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은 로마로부터 파견되었던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환심을 사고 동시에 로마의 강력한 국력을 과시하기도 하기 위해서 기원전 20년 전부터 착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30여 년이 더 지나 완성된 헤롯 성전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할렐루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예배의 장소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물을 제물 삼아 제사장들을 통하여 예배를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는 그런 예배를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말씀이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예배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예배의 자리에 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세상 일에 골몰하면서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또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기를 구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왜? 영계가 열리면 성령 아니면 악령이거든요. 끌려가요. 잘못하면. 그래서 영적인 안내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기 위해 예배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머물라고 했죠. 여러분 모두가 더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360일 매일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영혼이 곤고할 때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있잖아요. 예, 이런 교회가 세상에 또 있을까? 예루살렘을 통해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연합의 장소입니다. 무슨 장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단 말이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삼겹줄은 단단하지만 한 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합해야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 전쟁은 연합해서 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서 쓰이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들은 사람은 500여 명이 됐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할렐루야.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러는데 그 500의 성도에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아유 주님 안 오시네, 주님 안 오셔, 안 오시네, 안 오셔. 그런데 마치 할렐루야 오시는 날에 착 임하셨어요. 그때 120명밖에 안 남았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영성훈련 받겠다고 몸부림치지만 남을 사람 별로 없다. 성령이 확 오실 때 바로 지금이 오실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성령의 불 받을 때야. 할렐루야. 성령 불 받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연합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도 한 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까지 지들끼리도 한 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히브리 문화적 영향 아래 있는 사람도 있었고 헬라 문화적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질적으로 매우 상반된 사람들이 있었죠. 경제적인 수준도 다양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질적인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세리도 있었고 로마에 대항하여 폭력도 동원하며 죽음조차 불사하는 그런 열렬 애국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도 우선 자신들이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부인하고 도망치고 흩어지게 된 거예요. 아직 제자들에게는 각자의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상처, 욕심이 앞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들이 연합하기를 바라셨어요. 함께 모여서 사사로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기를 바랐어요. 120명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해 연합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의 욕심과 상처를 내려놓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빌립보 2장 2절로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 3절로 6절 보니까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 예배의 장소인 그런 연합의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 예배하며 연합하며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함으로 연합함으로 기다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육적인 이론과 욕심을 비우고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연합을 이루고 모든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내함으로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근데 이 500명 중에 10일 동안 기다릴 수도 없었던 거예요. 500명 세상에 120명만 남았어. 나머지 다 가버리고 안 오신다 야 안 오요 되겠냐 안 오신다 야 포기하는 거예요. 되겠냐 고쳐지겠냐 우리는 고쳐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못 고칠 병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의 인내가 없기 때문에 문제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모습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오셨죠. 성령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은 태풍이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바람이 불어온 것은 아니고 바람 소리가 온 방에 가득했어요. 그것도 회오리 바람이나 태풍과 같이 돌진해 오듯이 급하고 강한 바람,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령을 바람이라고 비유하신 적이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자유롭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으로, 불로, 생수로, 검으로, 빛으로, 향기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가오시는데 과학이 발달된 지금도 바람의 발생과 흐름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 무엇도 바람을 붙잡거나 거두어 둘 수 없습니다. 바람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어느 곳에도 속박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종교, 의식, 율법과 같은 틀에 성령을 가두어 들여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제한적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각의 틀을 깨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오셨죠. 120명이 모였으면 불꽃이 120개입니다. 그런데 바람과 불의 모습은 동시적이요. 순간 어느 것이 먼저 오고 어느 것이 늦게 오는지 몰라.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성령은 불로 역사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뜨겁게 하고 믿음과 소망, 능력을 견고하게 합니다. 성령의 불은 질병을 태우고 좌절과 실망을 태우며 어둠의 영을 태워서 치료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용광로 불처럼 마치 철판에다가 불을 막 지펴서 나한테 딱 붙여놓는 느낌. 이야, 뜨거운데 이거는 500도, 1000도, 몇 천도의 뜨거움이에요. 그런데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불을 이 딸이 경험했다네. 근데 이 불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네 이번에.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번 주 내내 성령의 불이 용광로 불같이 막 이렇게 임했는데요. 야, 그 불을 받으니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조지 히필드는 평소에 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불길, 하나님의 화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그 당시에 모든 청년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말씀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기로 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음으로 모든 어둠과 불순물을 태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한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언어입니다. 대인 방언, 각 나라의 말로. 우리가 하는 지금 방언은 대신 방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요, 본문의 방언 현상을 방언의 은사라고 말하지 않고 방언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받는 방언은 방언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각 나라의 말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듣던 이들은 모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놀란 사람들은 저들이 다 세수에 취했다 이런 말을 들어요.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은요 8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수가 많아집니다. 술에 취하면 주절주절 신세한탄하고, 성령에 취하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죠. 노래합니다. 술 마시면 유행가 불러대고, 성령에 취하면 찬송을 불러댑니다. 구원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 마시라고 막 구원하고, 성령 취한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구원합니다. 웁니다. 술 마시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울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회개하느라고 웁니다. 용감해집니다. 술 취하면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에 취해도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지배당합니다. 술 취하면 술에 지배당하고, 성령에 취하면 예수님께 지배를 당합니다. 중독됩니다. 술에 취하면 술 없이는 못 살고, 성령 취하면 성령 없이는, 예배 없이는 못 삽니다. 냄새납니다. 술 마시면 역겨운 냄새가 나고, 성령에 취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놀라서 술에 취했다고 조롱할 때,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요에서 2장 28절로 32절까지 인용하면서 지금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내가 위로부터 하늘에서는 기사로 아래로 땅에로부터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권능 있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때를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어떤 죄든지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시간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성령 안에서는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기다려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예배의 장소, 연합의 장소에 머무르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임했는데요, 즉 바람, 불 역사는 성령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모든 인생의 한계 앞에서 예배함으로, 연합함으로, 기다림으로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몸소 실천해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오니 머리끝에 발까지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